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이제 다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 선지자로부터 여러 모양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겠어요? 골고다 가서 죽는 말씀? 마지막 참하늘의 아들들이 몸이 어떻게 마지막 완성이 되느냐, 이 기록의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 안식에. 2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1절에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 조상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 증거해냈다 하고, 딱 2절에 뭐라고?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모든 날 마지막 교회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 마리아의 몸처럼 우리가 교회를 완성하는 날, 마지막에 아들, 이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의 이제 아들은 누구냐? 만유의 후사라는 거.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아들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들이. 근데 마지막 한 가지를 아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낳는 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우리 주님이 계속 나는 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15장 딱 1절에 가서 아버지를 등장시켜요. 나도 이제 나무다. 나도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나무와 농부와 가지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들이 모든 만물을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다 창조하고 다 하는데, 낳는 마지막 나아지는 그 몸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신데 그 본체 형상을 입는 자가 마지막 이 아들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 그러면 이 영광의 광채고 본체 형상은 누구를 말해요? 마지막 이거 지금 우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딱 아들로 마지막을 나타낼 것이다 하고 3절에 가서 영광의 광채 그 형상을 드러내잖아요.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능력의 말씀, 첫 번째 십자가 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는 이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붙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십자가의 도로. 두 번째는 보좌 우편의 말씀. 보좌 우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완성하는 것. 여기도 딱 보니까 두 가지로 딱 우리 안에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 말씀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광채가 마지막 아들들에게 우리가 이 본체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입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뭘 또 이걸 입겠어요? 그럼 누구예요? 네, 살아있는 우리예요. 지금 마지막 얻을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들들이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본체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의 상징은 누구라 그랬어요? 보좌나 우편이나 좌편이나 똑같은 세계라 그랬어요. 근데 보좌 우편의 상징은 땅에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할 자들의 아들들의 세계. 좌편은 믿음장에 등극된 믿음의 선진들이 들어가는 자리. 똑같아요. 그런데 표시는 왜 우편이라고 할까요? 살아서 간 자가 가는 쪽을 단지 나타낼 뿐이에요. 위치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의 몸을 완성하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시온산. 이게 몸된 성전의 비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장부터 아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 아들들이 몸의 실체 형상을 어떻게 이루어서 나타내느냐, 이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2절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옷을 갈아입듯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변동시킨다는 거예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전에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 변동시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고 주는 여전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져야 본향으로 아까 돌아갈 수 있다 그랬죠.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다. 의복처럼 갈아입는 그 몸, 영의 순환의 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수없이 말씀 많이 배웠어요. 히브리서 12장 27절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절 3절. 기록만 해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으로 의복처럼 갈아입어요.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 19절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복처럼 우리가 갈아입는데 몸의 변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히브리서 1장 12절 주는 연대하고 끝까지 변함이 없고 주는 연대하고 다함이 없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영존케 하기 위해서 변동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세계의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거룩해 하시는 자 누구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마지막 우리. 거룩해 하시는 자는 멜기세덱 주의 몸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이때 다 하나는 몸. 그래서 이때 뭐라 그래? 형제. 그러니까 형제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보면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영과 몸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자가 형제예요.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또 말씀의 폭을 넓혀가니까 형제가 누구라고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된 자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벗이다 친구라고 한 것은 형제라고 한 것은 이 칭호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의복처럼 갈아입는 옷으로 우리가 변동이 되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있어요. 현재 천사는 우리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몸을 입으면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된 자가 부린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구원은 혼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이다. 혼의 구원은 십자가 도였죠. 큰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몸을 우리가 완성하는 구원. 이것이 두 번째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업의 약속을 받는 아들들의 확증된 말씀. 히브리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는 거예요. 큰 구원, 마지막 때 한 번 이루어지는 몸이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고 들은 자들이 이제 우리에게 확증. 들은 자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선진들이겠죠. 믿음의 선진들이 들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아들들에게 기업의 상속으로 주는 말씀. 이 아들들이 우리에게 뭘로? 몸을 가지고 확증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몸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했어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는 것은 영광을 얻기까지 이제는 우리가 온전함을 합당하게 입기까지만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했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람이라. 첫 번째 은혜는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을 벗는 게 첫 번째 은혜였어요. 두 번째는 보좌의 은혜로 나가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그 관을 우리에게 마지막 씌워주기 위해서 천사보다 지금은 잠깐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은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죽음은. 그래서 그날에는 한 사람 아들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이 영광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이제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 이 온전케 하심이 우리가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에요. 이 몸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이 그 한 날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 먼저 나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날이 나오고 다만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많은 아들, 이 많은 아들은 어떤 씨를 가진 자가 이 아들이 되겠어요? 예, 153 종자 씨를 가진 자가 이 아들이 되겠죠. 영광에 들어가는 일, 부활의 몸을 얻는 일이에요.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이제 하심이 합당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기까지 몇천 년이 지났어요. 예, 2000년이 필요했어요. 우리 주님은 며칠이 걸렸어요? 예, 3일에 이 몸을 이루셨어요. 3일의 시간에 멜기세덱 몸으로 완성했어요. 그리고 영은 하늘에서 오고 몸은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서 얻었죠. 그런데 마지막 이 몸은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이제 하나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인 모세도 사원으로 충성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형제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는 집이 되는 성전.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온 집, 마지막 자녀 온영이 되기 몸된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사원으로 모세는 충성을 했지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했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그 집, 몸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주인공은 다 누구예요? 예,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딱 설명하고 히브리서 4장에 들어가면 이제 뭔 비밀이 나올까요? 눈치로 이제 때려잡아도 알지. 예, 안식의 비밀이 나와요. 예, 안식의 비밀은 뭐예요? 우리 몸을 완성하는 비밀이잖아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의 비밀이에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안식은.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뭐라고? 너희가 이제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고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이 남아있는데 두려워할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떨어진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 여기에 속하지 않은 자 아무도 없어요. 다 포함이에요. 너희 중 혹 미치지 못할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있으니까 기록을 해놨겠죠.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화합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씀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치 안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보좌의 은혜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누구에게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끝날에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안식의 비밀이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안식의 비밀,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그 수를. 이 안식은 뭐냐? 에레미야서도 그랬죠. 이사야서도 그랬죠. 7 여자가 한 남자를 안는다. 몸으로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 몸을 얻어서 보좌의 은혜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이 말하는 노아가 이 은혜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어요. 너무 다 육체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너무 한탄을 하셔서. 그런데 그 중에 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 은혜는 십자가 옛사람을 벗어나는 은혜예요? 아니죠. 노아가 마지막 은혜를 입은 것은 보좌의 은혜. 마지막 노아가 방주라는 것은 뭐예요? 몸된 성전을 우리에게 의미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마지막 몸을 완성할 수 있는 그 노아를 봤다는 거예요. 노아의 뜻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몸 얻을 것을 이 노아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봤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은혜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 받고 육체의 죄 때문에 긍휼하심을 얻었어요. 때에 따라 돕는 옛사람으로 벗어나는 첫 번째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은 몸이 없으면 못 나가요. 이 몸이 있어야 본향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은혜,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라고요? 창세기의 노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다 빠진대요. 다 미끄러져요. 그래서 마지막 가룟 유다가 어떤 자예요? 주님의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가 쉽게 말해서 이 돈, 경제 그걸 다 맡은 자예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아서. 돈은 아무한테나 맡겨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순식간에 예수의 팔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성경의 가룟 유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마지막 끝날에 우리들이에요. 몸 얻을 자도 우리들이지만 여기에 빠질 자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우리에게 연단과 징계를 줍니다. 분명히 모리아의 그 십자가 그 말씀을 듣고 갈 때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한 열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후에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분명히 11장에 믿음의 장에 들어와서 믿음의 실상을 얘기하고 이제 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12장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연단 후에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와서 이 몸을 얻도록 도와준다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임마누엘 하려면 우리가 부활의 몸이 없으면 영원히 임마누엘이 되지 않고 영원히 임마누엘 되려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된 자가 하나의 몸을 입는 형제라고 부름을 받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우리의 관계를 세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 우리 주님도 포도나무래요.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멜기세덱이라는 참 포도나무의 세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그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이제 농부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그럼 100배, 60배, 30배가 우리의 지금 믿음의 순서를 말해요. 이거는 온영이 되는 상태죠. 100배는, 60배는. 마지막 6째 날을 완성을 해야 7째 날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30배는 3일의 죽음과 부활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농부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13장 8절 봤고요. 이렇게 해야지 좋은 땅에서 마지막 3일의 죽음과 부활의 그 말씀이 있어서 6째 날을 완전히 완성한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그 형상대로 입음을 받으며 7째 날에 좋은 땅에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의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지창조가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끝날에는 각종 씨 가진 열매를 맺고 과목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지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의 마지막 내는 과목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편 1편이 말하는 이제 농부에게 이제 셋째 날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마지막 끝날의 복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과목을 내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도 앉지 않냐고 2절에 보니까 시절을 쫓아서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는 과실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면 열매가 어떻게 돼요? 아주 튼실하게 자라죠. 근데 농사가 안 될 저기들은 병충해가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온다고 생각해요? 그 병충해 때문에 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영양분 상태가 튼실하지 못하니까 그 병도 그 벌레도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똑같이 심었는데 왜 그 나무만 우리 옥상에도 지금 고추나무가 2개가 지금 벌써 병이 들었어요. 하나는 완전히 갔고 지금 한 나무가 또 병이 들었어요. 이 말씀 똑같아요. 농사의 법칙하고 우리 사람이 마지막 이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농사 짓는 분들이 하나님의 그 법칙을 가장 잘 아세요. 어떻게 비가 내려서 내가 물을 주기로 해서 농사를 할 것 같으면 못해요. 그런데 그 비에는 모든 질소라는 또한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100번 걸음을 주고 매일같이 물을 주는 그거에 그 영양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비 한 번 내리면 그 안에 질소라는 영양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듣는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영양분으로 내가 흡수하지 않으면 그 고추처럼 말라서 나중에는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삭이라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삭의 그 시가 왔다면 마지막 내가 나왔던 본향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면 참하늘의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복 있는 자고 100배의 그 결실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이제 그 행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마지막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항상 이제 확장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그냥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 도의 초보의 말씀이었더라.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씨가 심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 도의 말씀이 기초가 내 안에서 단단히 세워지고 그 말씀이 토대가 된 위에서 두 번째 열매는 과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씨가 심었을 때 우리가 농사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씨를 심을 때 그 씨가 뿌리가 내리기까지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잘 가꾸게 누가 하세요? 농부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얘가 뿌리를 내리면 이제 지가 흡수를 해야 돼요. 그 뿌리에서 그 영양분을 본인이 흡수를 해야 돼요. 땅을 파고 그 뿌리에다가 막 줄 수는 없어요. 그때부터는 위에서 주는 말씀을 그 물을 이제 뿌리 자체가 흡수를 돼요. 이 뿌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씀을 흡수를 해서 마지막 열매로 그 몸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받았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하면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이 있어요. 이 가치가 또 나오죠. 여기까지 나오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대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 씨가 이제 심어졌으면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 영이 말씀을 계속 흡수를 해서 그 영양분을 섭취해야 열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양분이 나오게 해서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오게 되는데 우리에게 누구를 보냈다고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이 그리스도 곧 예수는 누구를 말해요? 예, 멜기세덱 주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 주예요. 이것은 몸으로 마지막 완성할 우리에게 주는 몸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멜기세덱 주죠.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여기는 완성된 부활의 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 종된 건 십자가 도예요. 우리가 종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거. 종됨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게 뭐라고요? 이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듣는 분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도 알려줘야 돼요. 왜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우리 3장 2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니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는 게 참하늘의 온영 아들들이에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몸으로. 그래서 회복하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전한 몸을 이룬 것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제 함께 죽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마지막 큰 약속, 큰 일이 하나 남아있죠. 큰 약속이 우리가 마지막 이 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완성의 비밀이 참하늘의 말씀이었고, 이것은 옷의 말씀이었고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차원의 신령한 세계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약속을 이루는 그 말씀, 우리 몸에서 이루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학기를 1시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들이 여기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모든 말씀이 정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도의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마지막은 또한 그 몸을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서 이 몸이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이제는 율법의 사랑의 몸으로 완성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갈 때 어렵고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